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해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해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과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드리는 이 마음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마음 한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아버지 뿌리 내리고 아버지 자라나며 열매 맺기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우리 중고등 모시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다 같이 전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박수 치며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광야와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사랑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과 끝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보호하여 주시고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가 항상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쾌청한 날, 또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 중고등부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이제 살아온 것을 좀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규림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 새롭게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8월 16일부터 3주간 저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다 함께 모여서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름 수련회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 알고 배우고 또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또 본 학생들도 있고 또 진행 중인 학생들도 있고 앞으로 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바로 세우고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어진 그런 학교의 학습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 혹시 이 책은 아십니까? 네, 아는 사람도 있죠. 그 경영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위기 경영.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잭 웰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연소 회장, 가장 어릴 때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최연소의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회사가 가장 힘든 순간, 정말 주가도 바닥으로 치고 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아주 그 혁신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유연함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이제 막 경영을 시작했더니 그 망해져 가던 기업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잭 웰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도 단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성공을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말을 남긴 데는 이 잭 웰치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축구 좋아하죠. 요즘에 오늘 밤에 손흥민 마지막 경기 열리죠. 아나요? 손흥민 오늘 경기에 따라서 이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가냐 못 가냐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잭 웰치도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듯이 그쪽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아이스 하키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럭비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좀 나름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으로 쳐주는데 잭 웰치가 고등학교 때 하키팀 주장이었다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 그가 이제 마지막 주장을 맡고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잭 웰치가 맡은 팀이 매번 승승장구하고 아주 좋은 결과들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6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6번을 내리 어떻게 됐다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경기 시작 딱 했어요. 2대2로 아주 비등비등하게 경기가 진행되다가 잭 웰치가 주장으로 맡고 있던 그 고등학교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으면 내가 말을 안 했겠지. 졌어요. 몇 연패요? 7연패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장이었다고 하면 좀 마음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당연히 들었겠죠. 잭 웰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직전이겠죠. 거의 끝나는 그 시점에 이게 경기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호각 불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팀이 졌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신이 들고 있는 하키채를 바닥에다 펑 하고 내팽개를 칩니다. 그리고 헬멧도 탁 집어 던지고 자신의 라커룸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웰치가 화가 나는 마음과 이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 갈아입고 있을 때 갑자기 라커룸 문이 팍 열리면서 어떠한 중년의 여성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잭 웰치의 멱살을 탁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면 넌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법을 알 수 없을 거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넌 더 이상 경기할 자격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패배를 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면 승리하는 방법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할 자격도 너에게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그냥 뼈 때리는 말이죠. 이 말을 했던 중년의 여성이 누구일까요? 네? 네, 그렇죠. 잭 웰치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니고 누가 멱살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 아까 부장님도 잠깐 기도할 때 기도하셨는데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회적 경험에서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영적인 실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7, 8월이 되면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도 수련회 할까요? 안 할까요? 수련회 합니다. 조금은 다른 형식, 다른 방식이지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면 그 2박 3일 혹은 뭐 길면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은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요. 어떤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어떤 친구들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동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지라는 복음의 열정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어라는 다짐들도 해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자기 전에 기도는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은 해야지 라고 이제 다짐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 장소가 딱 벗어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책가방, 그 뭐라 했냐, 그 짐 가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실 속에 우리 다짐은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삶의 환경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의 환경의 삶의 균형이나 우리의 영적인 환경들도 실패를 때때로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자괴감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공과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6가지 주제가 있었죠. 혹시 주제를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제 나 하나는 기억한다. 하나부터 걸리면 안 되는데. 2개는 기억한다. 네 그래요. 선물 줄려면 안 되겠다. 6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걱정거리, 두 번째는 열등감, 세 번째는 탐욕, 그리고 분노, 강요. 지난주에 뭐였죠? 이응시옷, 위선, 그죠? 오, 위선까지. 네, 진짜 선물 줄려 했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요. 어쨌든 주제별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방금 말한 이 6가지의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잘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결심했을 텐데 6주 동안 매주 말씀 듣고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6주간 잘 지키고 있습니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어요? 질문이 잘못됐나? 우리 주제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네, 어쨌든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나를 옥죄고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 걱정거리에서 벗어나고 나를 옥죄고 있는 열등감 속에서 벗어나고 어떤 탐욕과 분노의 죄악을 떨쳐내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외부적 강요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묻어나 있는 이 위선의 모습들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오늘은 참 우울한 말씀인가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올 줄 알고 딱 맞겠구나 했는데 밖이 날씨가 화창한데 날씨랑 좀 맞지 않죠. 어쨌든 뭔가 모르게 계속 무기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많은 인물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인물이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들도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또 한 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게바라고 하는 마스크 속으로 대답하고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지금 대답했죠. 네,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1번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이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요즘 스펙 이야기들 계속해서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의 스펙, 예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들은 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칭찬을 듣고 예수님의 세움을 받은 그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제자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들을 반복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베드로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설명할 때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으로 설명되는 곳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1절, 33절 이 세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여.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감옥에 가면 내가 예수님 지켜주고 또 함께 죽는 것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뭐 다짐을 넘어서 그냥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다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어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한대요? 3번 부인한대요. 내가 예수님과 감옥까지 갈 겁니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난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 사람 누구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3번이나 부정한다네요. 어쩌면 자신만만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모습까지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제지하시죠. 만류하시죠. 왜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무슨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히고 혼자가 된 베드로.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만약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예수님의 제자 한 명 있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 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음성이 그 베드로의 마음이 꽂히지 않았다면 섣불리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유다와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아주 정확한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닭 울음소리로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신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 반복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과 같은 상황을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신, 그렇게 다짐하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실패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3번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죄책감과 영적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어떠한 성공 또 어떠한 실패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처절한 영적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죠. 예수님의 품어주심으로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그 다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전에 그냥 말로만 호언장담했던 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심령,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은 다짐으로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집니다. 그게 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우리들의 어떠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거든요. 에디슨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뭐다? 네, 어머니다 라고 했잖아요. 누구는 말하더라고요. 실패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더욱 굳건해집니다.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들은 실패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한 작업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시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베드로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또 이전에 성경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실패하는 삶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가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줄 거야 라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부터 계획하신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실천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지금 뭐 인사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눈으로라도 보면서 손이라도 흔들면서 멀리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시작.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이나 뒤를 보시면서 시작. 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지연아, 지민아, 너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지구나 석구나, 너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쌍둥이들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환경들이 많이 열려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욱더 성장시킬 발판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 실패하는 거, 조금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각의 신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에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견인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들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동행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작은 예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 실패는 실패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너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들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의 견인을 따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끌어가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449장 7월 말씀, 암송 말씀 함께 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7월 암송 말씀은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7월 말씀도 잘 외우시고 앞으로 8월 말씀도 있는데 계속해서 암송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49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학생 여러분 그 봉투 하나씩 받았죠? 예, 가정통신문인데 한번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열어봐 주세요. 보면은 2020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안내문 및 참가 신청서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8월 16, 23, 30일 그래서 이제 매주 주일날 그 11시에 예배 시간에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주일날 3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이제 당신의 삶에 마칠 올려줄 MSG라는 주제로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다들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수련회 참가 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서 선생님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순서지 보면은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배는 당분간 저희가 광고 드릴 때까지 오는 프로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릴 거고요. 그 예배 후에 전체 공과 공부를 진행하니 자리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이제 써주시고 예배 후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얘기하고 싶어도 좀 참고 바로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공과 책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공과 다 파일 받았죠? 네, 공과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는 주제로 7주차 공과를 하고 있어요. 예, 딱 한 번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실패였어요. 지난 6주간 여러분의 이 삶은 좀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할 때는 뭔가 되게 새로워요. 감정. 그래,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들을 잘 한번 알아보고 잘 다스려보자. 그리스도인답게 슬기롭게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호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욕만땅하게 하다가 한 2, 3주쯤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어떤 마음인가요? 이번 주는 좀 넘어갈까? 좀 힘든데 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주 말고 이제 이번 주 조금 한번 쉬어가볼까? 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냥 이전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슬기롭게 다스리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벌써 이렇게 뭘 쓰는 친구들이 있네요. 아직 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직.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주간 배웠던 이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공과 책에도 있고 여러분 또 이미지 파일이 있을 텐데 이 낱말찾기 다 할 줄 알죠?
여기서 6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감정을 찾아볼 텐데요. 지금이 전사님 앞에 있는 시계로 11시 49분이고요. 46분이네요. 자, 전사님이 2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줘 주셨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아마. 자,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공과를 받았던 거를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힌트 드립니다. 초성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초성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6개의 초성이 있죠. 자,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이 힌트가 없이는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나요, 이 문제가? 자, 혹시 다 찾은 사람? 나한테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 다 찾았고. 한 명 있어요, 지금. 찾았어? 오케이. 2명. 자, 시간은 됐지만 조금 더 시간 주기 전에 30초만 딱 더 줄게. 30초만. 이 초성을 봐도 모르겠는 게 있는 사람. 이 초성을 봐도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 하는 거. 그래. 초성 보면은 다 어떤 건지 기억이 나나 보네요.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여러분? 다 찾았어요? 자, 맨 처음에 걱정거리가 여기 있죠. 걱정거리. 걱정거리 찾았나요? 자, 한번 봅시다. 나는 6개 다 찾았어요.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6개 다 찾았어요. 네, 6개 다 찾은 사람. 난 5개 찾았어요. 네, 5개. 난 4개 찾았어요. 4개. 나는 3개 찾았어요. 3개. 나는 2개 찾았어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개 찾았어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걱정거리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열등감이었죠. 열등감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대각선이죠. 자, 세 번째 탐욕이었죠. 탐욕. 네, 탐욕 여기 있었고요. 네 번째 뭐였나요? 네 번째 비읍 니은 분노. 분노 여기 밑에 있었습니다. 분노. 다섯 번째 강요였죠. 강요 여기 있었고요. 마지막 6번째 우리 저번주 배웠던 이응시 뭐였죠? 위선. 위선 어디 있나요? 그쵸, 걱정거리 밑에 있나요? 네, 옆에 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걱정거리, 열등감, 탐욕, 분노, 강요, 위선. 이렇게 우리가 지난 6주간 배웠는데 여러분 이것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 적어보세요.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거. 한 가지도 좋고요. 2가지도 좋고 3가지도 좋습니다. 나는 지난 6주간 배우면서 이걸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는 거. 전도사님은 탐욕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내가 적었던 것 중에서 내가 구체적인 실패의 경험, 이게 좀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이 쇼핑을 하더라고요. 이 탐욕의 마음이 생겨서
아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애플 워치를 보다가 뭐 다른 걸 보다가 이런 탐욕의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전사님은. 여러분도 이런 구체적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줘 봐주세요. 전사님이 1분의 시간 주도록 할게요. 53분까지. 온라인을 하는 친구들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고 있죠? 적고 있을 걸 믿어요. 자, 10초만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네, 다 적었죠? 못 적은 친구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구나라는 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좀 있죠. 이 그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보고 대답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 본문이 중간에 나왔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고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할 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1절까지를 보고 이 밑에 있는 그림에도 한번 대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아주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분이거든요. 56분까지 전사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으면 3번, 4번도 풀어도 좋습니다. 문제 3, 4번도 풀어도 아주 좋아요. 자,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 혹시 풀었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요? 한 20초 정도만 더 줄까요? 시간을 전사님이 20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네, 이제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 대답을 했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네요. 자,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옥에도 같이 갈 거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의 집뜰 안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게 말하죠. 아니 이 사람 분명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 대답을 했나요? 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랑 한패잖아 라고 말했을 때는 아니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아니 저 사람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라고 막 싸웠을 때도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아니라고,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아주 당당하게 3번 부인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3번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설교 2번 들었잖아요. 지금 벌써 전사님 한번 했었고 오늘 이기를 하셨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팁 부분 적혀 있는 거, 여기는 없죠. 팁 부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양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고 그는 3번 대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실패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 안에 영적 실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 영적 실패를 회복해 주셨죠.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예요. 영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을까요? 앞에 했던 질문이 답이 바로 나왔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나의 영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안에 영적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이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 8장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과 책에 이 이야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요약해서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과 책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8장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에 대해 회개가 아닌 후회를 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절 동안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동일하게
영적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를 경험했을 때 이 둘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결과 또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났다. 회개를 선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후회를 선택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당신은 가룟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이런 내용이 이제 8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답을 해보길 원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둘 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좀 구체적인 건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영적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영적 실패를 이 둘 다 경험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파란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었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통곡하며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나요?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은 알고 있었지만 반성하지 않고 후회했어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뭐죠? 후회는 이렇게 하지 말걸로 끝나는 거고, 반성은 이렇게 하지 말걸,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은 선택, 베드로와 같이 회개를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를 해야 될까요? 너무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회개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 회개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사님이 이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은 바로 이런 선택인데, 첫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여서,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서 죄를 저질렀습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켜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실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말씀 들었죠. 근데 너무나 어려워요. 일단 실패를 경험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다시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조선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 실패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고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져서 영적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의 영적 실패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적 실패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